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읽어 드릴게요.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을 하나 주워 들었습니다. 낙엽이 제게 속삭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려놔라. 이 낙엽을 내려놓았습니다. 낙엽이 다시 제게 속삭입니다. 쫄았냐? 나는 그만 너무 황당해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제게 속삭입니다. 눈 깔아 확. 속상한 나머지 낙엽을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그때 외치는 낙엽의 비명소리. 저 그 낙엽 아니에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어머 미안해 하고서 낙엽에게 사과했더니 낙엽이 속삭입니다. 순진하기는. 자기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성공한 인생인지 아닌지가 세대별로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신생아, 사지가 멀쩡하게 태어났으면 성공. 10대, 이미 성공한 아버지가 있으면 성공. 20대, 학점이 좋으면 성공. 30대, 연봉이 좋으면 성공. 40대, 회식할 때에 회식비를 낼 수 있으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성공. 90대, 핸드폰 전화가 울리면 성공. 100세가 되면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그 성공의 기준을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최고의 성공인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성공한 것 같아도 다 썩어질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의 성공은 다 썩어질 성공이에요. 그런데 참 성공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것이 이게 최고의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나는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천하무적.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상 최고의 성공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 오늘 그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세요.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우리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있던 헌집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새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땅을 확보한 후에는 있던 그 집을 허물어버리고 싹 걷어붙이고 거기다가 다시 터를 견고하게 해가지고 새 집을 지어야 그 새 집이 새 집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낡은 집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옛 습관, 내 못난 성품, 나의 못된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허물어지는 것, 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옛 습관과 옛 모습이 허물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연단 좀 받으셨어요?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연단 받은 사람과 연단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릅니다. 환난 당할 때, 유혹 당할 때, 이 두 가지 당할 때에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요, 연단 받은 사람인지 연단 안 받은 사람인지 드러나요. 연단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힘들 때에 하나님 붙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래서 연단으로 다듬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힘들면 나가버려요. 고통스러우면 떠나버립니다. 그게 연단 받은 사람의 특징, 연단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연단을 안 받은 사람은 평안해야만 하나님을 잘 섬겨요. 괴로우면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이 연단 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연단을 무시하지 마시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금같이 은같이 단련하시고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썩어져 가는 것을 완치하지 않고 떼어내지 않고 내가 완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집을 걷어치우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다가 증축해 가지고 내가 새 집을 완성했다 말씀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못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나쁜 습관, 나쁜 버릇, 나쁜 중독, 나쁜 모든 것들 다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도 또 작네. 믿음이 작으니까 연단의 범위도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요, 연단의 범위도 커집니다. 근데 그 큰 연단의 그 범위를요, 커진 믿음으로 다 이겨내요. 그게 연단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네. 야곱은, 답을 먼저 얘기했는데, 야곱은 누구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씨란 말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약속의 씨. 그것을 요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는 표현식으로 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내러티브의 주인공이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신부는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고 하나님의 내러티브의 주인공인데 살아가는 모양을 보니까는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 맨날 뭐 속이고 막 가로채려고 하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뭐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복을 야곱에게도 다 부어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야곱의 믿음이나 야곱의 행실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결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을 연단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외삼촌 라반.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자. 그래서 이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서 이제 야곱질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남을 속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속임을 당합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로 살아왔는데 이제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서 피해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좀 되거나 잘 안 풀릴 때에 내가 뭐가 좀 잘못했나?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했나? 내가 하나님께 그때 그 시키신 일을 내가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나?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게 신앙의 안에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가 외삼촌 라반에게 막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고 속임을 당할 때에 비로소 자기가 자기의 과거를 떠올리고 자기의 부족함과 또 자기의 잘못했던 그런 일들을 뉘우치고 분명히 돌아봤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까지가요 아주 순탄했어요. 왜? 그 자기 집에서 출발하여서 여기 바단 아람에까지 와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방황하지 않고 한 번에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외삼촌의 환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무료로 숙식하면서 이제 일터도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그 여인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야 조카야 내가 너를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뭐 보수를 뭘 줄까? 얼마씩 받으면 좋겠냐니까 나 보수 필요 없습니다. 외삼촌의 그 둘째 딸 라헬을 내게 주시오. 해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그 둘째 딸 라헬을 내게 줄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까지 약속받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여호와 일이에요. 척척 잘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결혼식을 다 치르고 여기서 이 첫날 밤은 뭐냐면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이 당시에 잔치는 전부 다 술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그 라헬이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르는데 대화를 왜 안 해봤겠어요? 그러면 레아인지 라헬인지 알죠. 말 한번 붙여보면 알죠. 근데 술이 얼마나 고주망태기가 됐는지 자기가 대화하면서도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분간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술 깨가지고 눈 떠보니까 누가 누워있는 거예요.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야. 이게 이런 환장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이 외삼촌에게 타가지고 어찌 된 겁니까 외삼촌 하고 했더니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을 안 보내. 그럴 법이었으면은 결혼 전에 그 말 하지. 집어넣기 전에 그 말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대통령 당한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자기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헌신했던 것이 고스란히 레아를 위해서 7년을 헌신한 것처럼 되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라헬을 그럼 언제 줄 겁니까? 그러니까 7년 더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대신에 결혼식은 7일 뒤에 치러줄게 해가지고 야곱은요 7일 만에 결혼 2번을 합니다. 어떻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만에 결혼한 것이 레아랑 결혼해버렸고 그 다음에 7일 후에 또다시 결혼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고서 이제 그 라헬을 위한 기간을 7년 동안 헌신해서 총 14년 동안을 그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머리가 굉장한 사람인 거죠. 야곱을 속였다니 세상에. 이게 다 뭐다? 야곱이 야곱질을 당하는 것이다.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북부군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링컨 대통령이었고 남부군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리 장군이었어요. 리 장군. 그런데 그 북부의 링컨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고 남부의 리 장군도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부활을 내보는데 서로 죽이는 총을 싸우면서 막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그러면 둘 다 기도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6.25가 터졌는데 이게 가정입니다. 6.25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근데 북한의 김일성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실제로 김일성의 그 어머니 강반석 씨가 집사님이었어요 교회에. 김일성도 주일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김일성도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둘 다 기도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링컨 대통령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남부의 리 장군도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들의 부하를 내부르는데 총알을 맞고 피가 막 터지고 심지어는 죽어서 돌아오는 병사들을 보면서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2시간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루는요 기도하고 나오는데 참모가 와가지고 각하 남부의 리 장군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이실까 생각해봤는데 각하께서 이렇게 오랫도록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게 내 바람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 이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네.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 분명해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과연 하나님의 편이냔 말이에요. 라반과 야곱 두 사람만 두고 봤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었어요? 분명한 야곱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야곱의 편을 들으시는데 야곱의 뜻대로만 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을 빚으시고 야곱 안에 있는 옛집을 허물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연단받아서 나중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야곱의 편이었던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시냐? 하나님은 레아의 편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 말씀 3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대로 방치하셨다가 아니라 레아의 태를 여셨다 그랬어요. 근데 라헬은 뭐였더라?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은 사랑받고 있는데 한 집안에 지금 두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누가 사랑을 받는 것 같더니 라헬이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으신 거예요? 레아의 편을 들으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라헬의 태는 여전히 묶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앞에 있는 17절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29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한 번 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레아는 못생겼고 동생 라헬은 예뻤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 성경을 한번 조합을 해봐야 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가졌고, 새 번역 보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NRS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Leah's eyes were lovely. 레아는 사랑스러운 눈을 가졌다. 뉴 아메리칸 바이블과 뉴 제루살렘 바이블 두 성경에 보면요, 레아 had lovely eyes. 레아는 사랑스러운 눈을 가졌다. 이게 뭔 말이냐? 언니인 레아는 은은하게 예뻤고 고상하게 예뻤고, 동생인 라헬은 환하게 예뻤던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섹시하게 예뻤던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마음이 어디에 꽂혔는가 봤더니 은은하고 고상하게 예뻤던 레아에게 꽂힌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섹시하게 예뻤던 라헬에게 꽂혔던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외모 지상주의. 겉모습만 보고, 신앙은 도무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에 겉모습만 보고 예쁘고 멋지고 아름답고 끝내주면은 연애해보고 싶고 사귀어보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레아와 라헬을 말하면서 그 야곱이 누구를 선택했는가? 야곱은 라헬을 선택했는데 그 라헬을 선택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의 어떤 그런 선택이 아니라 야곱 그 자신만의 욕심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우리 외모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째 아무도 이 아멘을, 양심에 찔리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 썩어질 것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참으로 영혼의 고귀함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내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에 썩어질 집을 지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레아는, 언니인 레아는요, 비록 동생의 그 화려함에는 밀려버렸지만,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식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억울한 레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레아의 편을 들어주셨지만, 레아가 결국은요, 그 덕에 뭐가 됐느냐? 레아가 하나님 편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편을 들으셨는데 야곱을 다듬으셨더니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 편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아의 편을 들으셨더니 나중에 레아가 하나님 편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자식을 낳을 때에 보니까 나와요, 답이. 오늘 본문에 32절 말씀 봅니다. 32절, 자식 낳고서요, 이름에다가 전부 그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면 이름을 뭐라고 하였고? 루벤이라 하였고, 그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뭡니까? 아들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아하, 첫째 아들 낳기까지 사랑받았다 못 받았다? 사랑을 못 받았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야곱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레아가 임신을 했지만, 임신을 한 거하고 사랑하고는 별개의 문제의 삶을 이 레아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낳을 때에 레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편을 들으시니까 레아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두 번째, 아들 낳고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을 합니다.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둘째 아들 낳고서 고백을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니, 세상에 첫째 아들 낳고서 둘째 아들 그 잉태해가지고 해산할 때까지 또 사랑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으면 또 사랑을 못 받았네. 그러니까 어찌어찌 해가지고 둘째 임신을 또 해결했지만 남편의 사랑은 라헬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그 버림받음과 외면당함에 대한 그 고백을 이혼 법정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세상 친구들과 막 술로 퍼지 아니하고, 친정엄마하고 밤새도 전화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다. 셋째 낳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하면 셋째 아들을 낳기까지 남편이 자기와 연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뭐라 한 거예요? 레위,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해가지고 셋째까지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성공했는데 남편의 마음은 자기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의 눈은 아직까지도 화려한 아름다움이 있는 라헬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레아가 고통 가운데에 자살 충동을 느낀 것이 아니라, 집을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점점 이러는데 야곱은 끝까지 레아와 연합이 안 됩니다. 근데 레아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의 이름이 자기의 신앙 고백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이 자기 신앙의 고백인데, 그것이 곧 뭐다? 자기가 하나님과 점점 그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주님이 돌봐주셨고, 자기의 외로움을 주님이 알아주셨고, 이제 내가 주님과 점점 연합되어지는. 넷째 낳고서 뭐라고 합니까? 자,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남편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남편 이름 안 나와요. 왜? 초월해버렸어요. 초월했어요. 이제 내가 이제는 그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편 저거 짓꼬라지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날 내버려두세요.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고서 이름을 유다라 지었어요. 레아가
하나님께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레아의 편을 들어주셨더니 레아가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서 자기가 출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더니 나중에는요 남편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야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편 되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 은은한 매력이었던 레아와 화려한 매력이었던 라헬,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셨다? 은은한 매력이었던 레아의 편을 드셨다. 그래서 이 레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레아도 믿음을 들여서 나중에는 레아가 하나님 편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아니 레아가 아들 낳을 때마다 하나님 향해서 막 고백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건만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풀릴 때는 살려주세요 했다가 막 잘 풀리면은 회식이다 뭐다 한 잔 부으라 해가지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좋은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이 생기거나 항상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십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예,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누구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화려했던 야곱의 사랑을 다 받아들였던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인데 거기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연합됐던 그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그 지파가 형성되어지고 바로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레아가. 자, 그러면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왜 속은 것입니까? 외삼촌이 속여서 그것은 그 무늬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그게 속아짐을 당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속이며 살아왔던 것을 뭐 하게 될까요?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 대 맞을 때에 내가 옛날에 한 대 때렸던 그 아픔을 내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욕을 먹을 때에 내가 예전에 욕을 했던 그 아픔을 내가 공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에 그냥 피해를 당할 때에 내가 남에게 돈에 피해를 줬던 그 사건을 두고서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보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야곱이 큰 속임을 당해서 내가 내 식구를, 내 형을, 내 아버지를 속였던 일, 자기가 이제 자기를 결국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아수르 제국의 그 침략을 당할 때에 그들이 기도를 선택했느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 일을 했냐면 그 우방국이었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좀 밀어줘요. 아수르를 밀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일을 피조물에게 기대해 봤더니 피조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고통을 받아가지고 아수르여 도와주세요 하고서 막 조공을 갖다 바치고 막 금딱지를 갖다 보내고 하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좀 도와주는가 싶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수르에게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피조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피조물로서는 우리가 아무 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지할 때는요, 오히려 망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우리는 학교를 갑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하되 우리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 깨달아요. 왜 우리가
애굽의 고통을 당하고 왜 우리가 아수르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판단할 때에 선지자들은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다라고 말을 하고, 백성들은 외교의 실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였다라고 말하는데, 백성들은 외교의 실패였다 하고서 정치가를 바꾸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을 제거를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벌입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로서 합당하게 그 복을 받아 누리시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조화롭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바로 거기에는요, 지금 우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되는 것까지도 다 조화롭게 이루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그 덕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내가 너무 멀리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내 하나님 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완전히 내 편만 되신다고 하면요, 우리는 생명 다 잃어버려요. 끝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 3명이 시골에 다방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딱 앉았더니 이제 종업원이 왔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1 학생, 나는 아메리카노. 2 학생은 나는 카푸치노요. 3 학생, 나는 카페라떼요. 그때 종업원이 하는 말이, 언니 이번 테이블에 커피 3잔. 왜냐하면 시골 다방에는 그냥 다방 커피 메뉴 하나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는요, 그냥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 하면서 아메리카노요, 카푸치노요, 카페라떼요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고백은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데 메뉴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메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과 야곱 둘만 두고 봤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야곱 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 편이었는데 야곱 뜻대로만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다듬으셨더니 야곱이 마지막에 누구 편이 됩니까? 하나님 편이 됐어요. 자,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둘만 두고 봤을 때 하나님 누구 편이었어요? 언니 레아의 편이었어요. 근데 무조건 레아의 뜻대로만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레아를 다듬으셨더니 레아가 나중에는 하나님 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편이라고 해가지고 내 뜻대로 다 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빚으셔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 편 되게? 하나님 편 되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생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하나님 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뿐만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며 나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편이신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이었는지, 내 뜻은 하나님의 편이었는지, 내 계획은, 내 취미는, 내 즐거움은 하나님의 편이었는지 오늘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나의 모든 뜻과 계획과 흘리는 땀방울까지도 우리 주님의 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이름으로 더더 기도합니다. 주여!